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7장 네 번째 부분 합니다. 그 창세기 37장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상류와 유형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오 하니라. 그들이 요셉을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더라.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16세기 청교도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인지 나누어 읽어보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상류와 유형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네, 지난 설교 시간에 설명드렸던 24절 말씀은 15세기 콘스탄스에서 열린 공의의 판결이 계기가 돼 청교도들이 대대적으로 학살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표 1 보시죠. 25절에서 그들은 요셉의 형들로서 16세기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앉아서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이 화형에 처해져 학살당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 일도 없다라는 뜻이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빵은 말씀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라고 하시면 16세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에게 막에 들린 이단들이라 누명을 씌워서 화형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복형으로 상속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잠시 상속자 역할을 했던 자지만은 이 이스마엘이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상속자이신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잠시 맡아 대신 통치를 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상징을 하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 왕국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 시대의 하나님 왕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땅인데, 창세기 37장 말씀은 신약 시대인 13세기 이후 영국 청교도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니 37장 말씀에서 이스마엘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 왕국인 이방 땅 영국에서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잠시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던 영국 왕들을 상징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25절에서 향료는 16세기 금보다 비쌌던 후추를 의미하고, 유향은 인도가 주산지인 귀족들 향수 원료로 쓰이던 향나무 수지를 의미하고, 모략은 에센셜 오일이라 하는 역시 귀족들이 사용하는 향수와 화장품 원료를 의미하는데, 과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이유가 후추와 향나무 수지와 에센셜 오일 같은 고가의 인도산 특산물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삼았었죠. 그리고 25절 말씀에서 길리앗은 동쪽 땅을 의미하는데, 후추와 향나무와 수지와 에센셜 오일의 원료가 나는 동쪽 땅이니 인도나 동아시아 지역을 상징을 할 테고, 이집트는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황금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 25절 말씀에서 이집트는 영국을 상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2와 같은데, 25절 말씀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성교도들을 화형에 처해지도록 감정에 빠뜨린 후 여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영국 왕에게 속한 한 무리가 후추와 향나무 수지와 화장품 원료를 싣고 동쪽에서 오며 영국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감으로 정리가 되는데, 16세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이 화형을 당하도록 함정에 빠뜨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한가롭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가 우연히 동아시아에서 영국으로 가는 무역 선원들을 보고 청교도들에 관한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중세 때 동아시아에서 특산물을 운송하던 유럽의 무역선들이 배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려면은 항해 중간에 배도 정비를 해야 하고, 부족한 식수나 식량도 보충을 해야 하고, 선원들 휴식도 취해야 했는데 중간 기착지가 이태리 반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교황청도 로마에 있었으니 교황청에 근무하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오다가다 영국 선원들을 접하다 그때 청교도들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로마 교황청에 있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함정에 빠뜨려 청교도들이 학살당하고 있던 중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가하게 말씀 보고 있다가 인도로부터 후추와 향나무 수지와 같은 고가의 인도 특산물들을 싣고 영국으로 가고 있는 영국 선원들을 보고는 그때 청교들에 관한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유다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유다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우리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우리가 청교도들을 죽이고 죽이지 않은 것처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이어서 창세기 2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유다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함은 에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했듯이 유다도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26절 말씀은 16세기 청교도들의 대학살이 있을 때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요셉은 청교도들을 상징하고 유다는 16세기 교황청에 있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니 가인과 에서의 말로 대연하고 있는 유다의 말은 청교도들의 대학살이 정점에 있었던 16세기 로마 교황청의 지도자들이 인도산 특산물을 싣고 영국으로 가던 선원들을 보고는 청교도들의 일을 떠올리며 우리가 청교도들에게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청교도들에게 막이 들린 이단이라 누명을 씌워 죽이고 우리의 불의를 숨겨왔지만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그 기득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16세기 그 로만 카톨릭 형편이 어땠는가 보면은 16세기 교황청 재정이 파탄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역대 교황들 중 가장 사치스러웠던 인물로 꼽히는 레오 10세가 취임해서 1510년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성 베드로 성당 건립을 착공했고 1517년에는 명목상 교황령에 있던 우르비노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겠다 욕심부리다. 우르비노 공작과 2년간이나 전쟁을 벌여서 막대한 전비 지출로 파산 직전에 몰렸는데 이를 벌충해 하겠다고 면제부 판매를 남발하고 없던 추기경과 주교 자리까지 만들어 초고가의 매매를 하다가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독일의 제후들도 교황청으로부터 등을 돌리니 세입이 줄어서 재정 상태가 꽤 많이 악화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로부터 17년 후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교황청과 아예 단교를 하고 카톨릭 교회의 간판을 성공회로 바꿔단 후 영국 내 카톨릭 재산을 전부 몰수해버리고 헨리 8세에게 붙어서 청교도들을 전부 화형에 처하도록 이끌며 특히 훗날 킹제임스 성경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성경의 70%를 번역해 영국에 보급했던 윌리엄 틴데일은 헛된 미신과 거짓 교리로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영국 국왕과 교황보다 더 높여 백성들을 다스려 보려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영국 대법관 토머스 모어와 영국 카톨릭 주교들마저도 성공회를 거부하다가 처형을 당해 교황청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됐는데 유다가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가인과 에서의 말로 대언함은 16세기 교황청의 형편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임을 설명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어의 의미를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3과 같은데 27절 말씀의 의미는 오라 우리가 청교도들을 영국 왕에게 넘기고 우리 손을 청교들에게 직접 대지 말자. 청교도도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이니라 하니 같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만족해 하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유다가 가인과 에서의 말로 대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의미는 그들이 죽을 지경에 놓일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27절 말씀은 16세기 이르러선 청교도들에 관한 문제가 로만 카톨릭의 손을 떠나 영국왕 헨리 8세로 넘어가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4와 같은데 표 4 보시죠. 28절 말씀에서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지나감으로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얼핏 보면은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이 같은 족속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은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은 다른 족속이죠.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이 첩 하걸로부터 낳은 첫째 아들의 후손들이고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첩 그두라로부터 낳은 네 번째 아들의 후손들로 완전히 서로 다른 족속들이죠. 그러니 28절 말씀은 보기는 미디안 족속 상인들을 보고 팔기는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하는 미디안 족속에서 창세기 때 족속은 16세기 때에는 한 왕국이나 민족을 상징할 테고 장사를 한다 하시면 무역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니 장사하는 미디안 족속이라 하시면 무역을 하는 왕국이나 민족을 상징을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 28절 말씀에 갑자기 등장함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상징하고 있는 16세기 때의 청교도들과 관련이 있는 민족이나 왕국이기 때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세기 영국의 청교도들과 관련이 있는 왕국들을 좀 헤아려 보면은 16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왕의 박해를 피해 주로 네덜란드로 도피를 했다는데 훗날 킹제임스 흠정역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성경을 번역하다 화형을 당했던 윌리엄 틴데일도 네덜란드로 도피를 했었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네덜란드로 도피를 했었던 분들이었죠. 16세기 때 네덜란드는 무역과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여러 인종과 민족들이 왕래를 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받아들이다 보니 종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청교도들이 주로 네덜란드를 도피처로 선택을 했다 하는데 네덜란드가 명목상은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까지만 해도 명목상 영국이었을 때 홍콩 같은 나라로 보시면 돼요. 홍콩이 명목상은 영국령이었지만 영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독자적으로 무역과 금융업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였죠. 그래서 정황상으로 볼 때 28절 말씀에서 미디안 족속 상인들은
16세기 때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네덜란드 상인을 상징한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동이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로만 가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마귀 들린 이단이라 누명을 씌워 사형에 처해지도록 한 함정이고, 그리고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하심은 구약시대 유대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와 권력 때문에 은 30개의 주님을 이방인 빌라도에게 죽이도록 팔아넘겼듯이 신약시대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도 부와 권력 때문에 청교도들을 은 20개 이방인 영국왕에게 죽이도록 팔아넘겼다라는 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전 구약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누시죠. 첫 번째 시대는 대제사장이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였고, 두 번째 시대는 왕들이 열왕기 시대의 왕들이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돌로 지은 성전 시대였고, 세 번째 시대는 주님께서 가시밭에 씨를 뿌리셨던 율법 시대였는데, 주님의 백성들이라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받았을 것이고,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돌로 지은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을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받았을 것이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엔 주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을 받았겠죠. 그런데 십계명을 속전인 은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은 10개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 나오면은 십계명 생각하시면 되고, 5라는 숫자 나오면은 모세오경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속전인 은 10개로 비유한다면은 구약시대 유대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와 권력 때문에 주님을 이방인 빌라도에게 죽이도록 넘겼다 하심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에 주신 은 10개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돌로 지은 성전 시대에 주신 은 10개와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에 주신 은 10개, 도합 30개를 팔아먹고 새 시대의 주이신 주님을 이방인 왕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넘겼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 은 20개를 받고 요셉이 상징하는 청교도들을 넘겼다 하심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신약 시대의 길가에 씨를 뿌리던 사도행전 시대에 주신 은 10개와 신약 시대의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돌로 지은 성전 시대에 주신 은 10개, 도합 20개의 은을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자 왕들인 청교도들을 영국 왕에게 죽이도록 넘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은 영국 왕들을 상징을 하고, 이집트는 황금을 숭배하는 모든 왕국들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5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5 보시죠. 28절 말씀은 그때 네덜란드 상인들이 청교도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므로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자신들이 판 함정에서 끌어올려 유대 왕국의 대제사장들이 구약시대 세 시대 동안 십계명을 팔아먹고 새 시대의 주이신 주님을 빌라도에게 죽이도록 넘겼듯이 카톨릭 지도자들이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 동안 주신 십계명을 팔아먹고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의 주들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자 왕들인 청교도들을 영국왕 헨리 8세에게 죽이도록 넘기니 네덜란드 상인들이 청교도들을 데리고 네덜란드로 갔더라라는 계시의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16세기에 십계명을 팔아먹은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다 도피한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접하고 청교도들에 관한 일로부터 손을 뗀 후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이자 왕들인 청교도들을 헨리 8세에게 죽이도록 넘기니 많은 청교도들이 헨리 8세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도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랬죠. 이어서 본문 순서상 맞지는 않지만 계시 내용 순서상 이어지는 마지막 절인 3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6과 같은데, 미디안 족속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네덜란드인들을 상징을 하고, 이집트는 황금을 숭배하는 모든 왕국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요셉은 청교도를 상징하고, 보디발은 처음 등장을 하는데, 보디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환관이라고 합니다. 환관은 씨를 뿌려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남편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36절 말씀의 배경이 16세기 영국이니 16세기 영국에서 하나님 약속의 씨는 뿌리되 아들은 낳지를 못하고 청교도들을 넘겨받아 죽이거나 살려내거나 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자는 영국 성공회의 수장인 영국왕 헨리 8세밖에 없죠. 그러니 36절 말씀에서 보디발은 헨리 8세를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은 황금을 숭배하는 모든 왕국을 상징하고, 그중 보디발의 집은 지금 설명드렸듯이 영국을 상징하고, 파라오의 집은 미국을 상징하는데, 그러니 파라오는 미국의 왕인 미국 대통령들을 상징을 하겠죠.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좀 설교 시간에 제가 하기에는 적절치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것이니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라요. 그림 1 보시죠. 그림 1은 미국 지폐 뒷면인데, 이집트의 상징인 피라미드 같은 깎은 돌로 지은 탑 위에 눈동자가 있는 디자인이죠. 피라미드 윗부분의 눈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그림 2와 같은데, 그림 2는 그 아래에 있는 그림 3의 눈 모양의 이집트 상형 문자를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러면 그림 3의 눈 모양의 이집트 상형 문자를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보나마나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그림 4는 눈 아랫부분인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반듯하게 깎은 돌로 쌓은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의 용도는 돌무덤이죠. 그리고 피라미드의 형태의 이 구조물의 층수를 세어보면 13이죠. 그러면 그림 4에 피라미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태양신 라 아래서 반듯하게 깎은 돌로 지은 돌무덤 안에 갇혀있는 신약시대에 속한 13지파의 노예들을 상징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미국 지폐 앞면을 보면은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파로우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 지폐를 디자인한 사람의 의도는 뭐가 되겠어요? 성경을 깨닫고 미국인들이 벌거벗고 절하는 지폐에 눈이 있는 자는 보라고 성경의 의미를 메시지로 남긴 것이죠. 그림 5 보시죠.
그림 5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황금소죠. 이걸 갖다 놓은 사람이 무슨 의도로 갖다 놨겠어요?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이 벌거벗고 황금소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애굽에서 파라오의 집은 미국을 상징을 하니 창세기에서 요셉이 파라오의 집으로 갔다 하시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갈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말씀에서 보디발은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 대장이라고 하셨는데, 파라오의 소유라 하시면 파라오의 양들을 의미하니 미국으로 건너가게 될, 훗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될 청교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호위 대장이라고 하시면 지금도 미국 전쟁하면은 가장 앞장서서 참전하는 나라가 영국인데, 이와 같음을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호위 대장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애굽은 황금소를 숭배하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모든 왕국들이 애굽인데, 창세기 말씀에서는 그중에 파라오의 집은 미국이고 보디발의 집은 영국이라 하시고, 그냥 이 애굽이라고만 하시면 영국도 될 수 있고 미국도 될 수 있고 네덜란드도 될 수 있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대입해서 당시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사실,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일치하는 곳을 그 36절 말씀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시겠죠. 일단은 이집트를 네덜란드라 가정을 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36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7과 같은데, 36절 말씀은 네덜란드인들이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청교도들을 훗날 미국 대통령 소유의 양들의 관리요 호위 대장인 영국 왕들 중 16세기 헨리 8세에게 넘겼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5세기에서 16세기 동안 많은 청교도들이 영국 왕들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도피를 했는데, 그 이유는 네덜란드인들이 자신들을 영국 왕에게 넘기질 않아서였겠죠. 그러나 16세기 네덜란드인들이 청교도를 영국 왕에게 넘겼던 유일하게 비극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윌리엄 틴데일이 네덜란드에서 화형에 처해졌던 사건이죠. 훗날 킹제임스 흠정역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성경에 80%가량의 분량을 영어로 번역해 인쇄한 후 영국으로 보급했던 제목으로 영국의 대법원장 토마스 모어와 카톨릭 지도자들의 추적을 피해 네덜란드로 도피했다. 그곳으로 보내진 영국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네덜란드인들이 윌리엄 틴데일을 영국 왕에게 넘겨, 윌리엄 틴데일이 영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화형에 처해졌던 사건이 되죠. 그러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요셉은 윌리엄 틴데일을 상징을 하고, 36절 말씀은 윌리엄 틴데일의 순교를 계시하신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6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8과 같은데, 36절 말씀은 네덜란드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윌리엄 틴데일을 훗날 미국 대통령 소유의 양들의 관리요 호위 대장인 영국 왕들 중 하나인 성공의 수장 헨리 8세에게 주기도록 넘겼더라라는 의미로 16세기에 윌리엄 틴데일이 순교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29절부터 35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루벤은 성공의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형제들은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야곱은 사도행전 시대의 바울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16세기의 바울의 후손들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들이 청교도들과 윌리엄 틴데일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그 사건이 있은 후 에필로그 형식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되는데 청교도들을 구명하려 했던 성공의 지도자들은 회개를 하고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겨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도행전의 바울과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던 16세기의 바울의 후손들은 회개하고 오랫동안 애곡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 나누어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하니라. 창세기 37절에서 루벤은 사도행전 시대 바울이 약속의 씨를 뿌려 낳은 갈라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의 후손들로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들어가 정착해 교회에는 속하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는 못하고 영국 왕의 법을 더 따르는 하녀 성질을 갖고 있는 영국 백성들을 맡아서 하나님 약속을 뿌린 성공의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구덩이는 로만 가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화영토록 판 함정을 의미하고 아이가 없으므로라고 하심은 윌리엄 틴데일을 비롯한 청교도들이 죽었다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 하심은 회개하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라 하심은 청교도들을 구명하려 했던 성공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구명하려 했던 청교도들이 영국 왕에 넘겨져 이미 처형된 것을 보고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16세기 영국의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내셨던 토머스 크랜머라는 분이 계신데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면은 영국 성공의 서열로는 영국 왕 다음으로 서열 2라고 합니다. 이분은 헨리 8세 때 영국 대법관 토머스 모와 가톨릭 주교들이 청교도들을 전부 화형에 처하는 일에 앞장서 씨를 말리려고 할 때 청교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안을 왕실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 특히 윌리엄 틴데일이 대법관 토머스 모와 로만 가톨릭 주교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을 때는 영국 왕실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청 교황에게도 윌리엄 틴데일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국교를 로만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꾼 헨리 8세 이후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어려서부터 병약해 16살에 죽어서
아들 못 낳아 소방 맞았던 스페인 공주 출신 페비의 딸 메리 1세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계무 밑에서 삐뚤어진 성격으로 자라다가 엄격결에 여왕 자리에 앉았는데 메리 1세의 어머니는 카톨릭이 국교인 스페인 공주 출신이죠. 신앙심 때문이었는지 자식을 소방 놓은 남편과 이에 동조한 성공의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는지 전 남편이 성공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카톨릭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데 그녀의 딸 메리 1세도 어머니 영향 때문이었는지 카톨릭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메리 1세가 여왕으로 취임하자 영국의 국교를 다시 카톨릭으로 돌이켜 영국 내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개신교를 거부하겠다는, 여기서 개신교는 청교도와 성공회를 의미하겠죠. 모든 개신교를 거부하겠다는 믿음 철회서에 서명을 하지를 않으면은 화형에 처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성공의 서열 2위였던 토마스 크랜머가 믿음 철회서에 서명을 했다 다시 돌이켜 서명을 취소한다 선언한 후 스스로 화영장으로 갔다라고 해요. 이분이 유언어로 남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진리에 모순되게 내 손으로 썼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부합니다. 사실상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겁쟁이처럼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쇠퇴해지면서 내가 직접 썼거나 서명했던 목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모순되게 서명하였기 때문에 내 손이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불에 탈 때 내 손이 제일 먼저 불 탈 것입니다. 나는 로마 교황을 거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적이며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교리를 가르친 자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영국 성공의 대주교 크랜머라 하는 분이 이와 같이 옷을 찢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창세기 37장의 르우벤의 조건과 전부 일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9절 3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9와 같은데 표 9 보시죠. 29절 30절 말씀은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가 청교도들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윌리엄 틴데일과 청교도들이 이미 헨리 8세에게 넘겨져 처형을 당했으므로 그가 회개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윌리엄 틴데일과 청교도들이 죽었도다. 나는 어디요 가리오 하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나는 어디로 가리오라고 나는 이렇게 두 번 나온 것은 목자인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죽었는데 누구를 따라가리오라는 의미가 되죠. 메리 1세 때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공의 지도자들이 믿음 철회서 대신 화형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29절 30절 말씀은 청교도들의 박해후 많은 영국 성공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염소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러 나갔듯이 이번엔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 피로 아버지를 속이러 나갔다라는 말씀인데, 형들은 16세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채색 옷은 대제사장의 의를 상징을 하죠.
창세기 37장에서는 야곱을 야곱이라 기록하신 말씀도 있고 이스라엘이라 기록하신 말씀도 있고 아버지라 기록하신 말씀도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창세기의 스토리상으로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버지나 같은 야곱이지만은 창세기로 계시하신 스토리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아버지가 상징하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의 기록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37장 31절 32절 말씀은 과거 야곱이 염소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 했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 피로 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것처럼 양쪽 말씀이 오버랩이 되도록 기록을 하셨는데 굳이 이와 같이 양쪽 말씀이 오버랩 되도록 기록하신 의도를 좀 고려해 본다라면은 여기서 아버지는 주님을 상징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어의 의미를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0과 같은데 31절부터 보시면 로만 가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의 의를 취하고 청교도들의 의를 염소의 의로 속인 대제사장의 의를 보내어 주님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것이 주님의 아들의 의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라고 정리가 되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16세기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죽여놓고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속이려 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숨겼듯이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의로운 청교도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숨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씻겼도다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청교도들의 의를 보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아들의 의라. 사탄이 그를 죽였도다. 의심할 바 없이 내 아들들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고통스러워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청교도들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했던 모든 카톨릭 지도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야곱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16세기의 바울의 후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청교들이 죽어야 했던 이슈는 말씀을 돌무덤으로부터 세상으로 가지고 나오려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34절 35절 말씀은 청교도들의 대학살 사건 이후 바울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16세기 바울의 후손들도 청교도들의 죽음을 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유대인들과 함께 돌무덤에 묻었던 것을 회개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5절 마태복음 2장 18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독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시대에 라헬의 남편 야곱이 아들이 죽어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초림 때 반대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들이 죽어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인데, 양쪽 말씀이 전부 부부가 아들을 이루어 위로받지를 원치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의 의미는 사탄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종 헤롯 왕을 통해 아들들을 전부 죽였다라는 의미이니,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은 역시 사탄이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종 영국 왕들을 통해 아들들인 청교도들을 전부 죽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결국 청교도들의 죽음은 사탄이 성경 말씀이 돌무덤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인 3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후임을 관리요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6절 말씀은 앞에서 윌리엄 틴데일의 순교를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교회 한 10년쯤 다녔으면은 돌무덤으로부터 나아가서 그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누군가 말씀으로 섬기는 목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돌무덤에 앉아서 자기에게만 말씀을 먹이고 있으면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창세기 안에 감춰져 있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그 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만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